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애들을 보면 가만히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죠. 작은 손, 해맑은 얼굴, 미소, 엉뚱한 말, 서툰 행동, 이유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만 보더라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뭘 잘 모른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참 전 미국에서 선망하는 회사의 면접 시험에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0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비가 몹시 내리는 날, 나는 자가용을 몰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세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몸이 약한 노인이었고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 처지였어요. 두 번째 의사는 과거에 내 생명의 은인이고 이렇게 내가 이런 날 이 사람에게 차를 태워주면 그 생명의 은인에게 은혜를 갚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내 이상형의 여인이었어요. 늘 꿈꾸고 사모하던 여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을 놓치면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세 사람을 모두 태울 수 없고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남부전원교회가 달라졌어요. 참여도가 높아졌어요. 한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주고 노인을 태워 빨리 병원에 데려가게 하고 나는 내려서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굳이 박수 칠 것까지야.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좀 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에 대한 틀도 한 사람을 태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노인을 태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좀 자기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선입견을 좀 버리면 되게 멋지고 로맨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이 남성의 모습이 얼마나 멋져요. 오늘은 너의 꽃이야, 너는 꽃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혼을 냅니다. 못 오게 막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부모겠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가던 소녀를 살린 적도 있었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아이의 도시락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유명한 랍비에게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바빠. 지금은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셔. 애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몰라. 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오면 돼. 지금은 어른들의 시간이야.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가졌을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작고 어리고 부족해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보통에서 노하지 않으십니다. 화내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았던 것, 그것이 예수님 화나신 이유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화나셨을까요? 왜 화나셨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현재가 아닌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쪽 앞쪽 문을 통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예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우르르 있어요. 걔네들이 저를 딱 보면 목사님이다 하고는 뭐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죠.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옆집 아저씨 지나가는 것처럼 애들이 말뚱말뚱합니다. 근데 뭐 그게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애들의 부모를 다 압니다. 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예의 바른지 우리는 그렇게 현재만 보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미래를 보세요.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좀 뛰어난 아이들, 예의 바른 아이들, 착한 아이들 이런 애들에게 시선이 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아이들의, 이 사람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미래의 모습,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로또 복권 10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굉장히 잘하겠죠. 뭐라도 받아보려고. 아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던 실로암 교회라는 교회에 어린 소녀가 그 남매인지 어린 소녀가 자매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앞전에 그 사람들이 다녔대요. 누구냐면 배우 심은하 씨입니다. 심은하 씨가 거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만약에 그 심은하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유명한 것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었겠죠. 교회에서 좀 잘 좀 관리하고 그랬다면 어쩌면 제가 그 교회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심은하 씨가 제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유명한 배우가.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바라보던 이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미래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미래에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뜻이 뭐냐면 반석입니다. 지금 시몬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말은 빠르고 깊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감은 있지만 유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의 시몬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시몬이다. 그러나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반석의 미래를 본다. 너는 지금 부족하지만 장차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 실패한 베드로 너머에 회복될 베드로를 보시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를 그렇게 보아야 해요. 아까 우리 헌금송 시간에 러빙워십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쁘게 율동을 했어요. 예쁘게 했습니다. 거기 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목 노지훈.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제목하고 가사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너는 꽃이야. 지훈이는 꽃이야. 지훈이는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여러분, 가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러빙워십이 이 찬양을 쓸 때까지 5개월 동안 시달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윤서가 계속 보내면서 아빠 이거 어린이날 이거 할 건데 어때? 괜찮아 그거 해. 그랬더니 또 바꿔요. 아빠 이거는 어때? 괜찮아. 그래서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일인입니다. 근데 오늘 아이들이 나와서 어린이날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최덕준 집사님 둘째 하늘별 별이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린 아이가 가뭄인 시절에 별이는 남부 전원교회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별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별이를 한번 안아보려고 그렇게 가양을 떨고 애 앞에서 막 재롱을 피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별이가 그냥 한번 빵긋 웃어주면 성령님을 받은 것처럼 다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이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현주 성도님의 둘째 좋은 소리가 이제 은소리가 교회에 오고요. 김소라 성도의 딸인 세아가 옵니다. 별이는 이제 뭔가 공기가 밝아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교회로 오면 싸하다. 별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뻐해야 돼요. 그 아이가 나한테 인사를 하든 하지 않든 그냥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여기서 떠들어도 이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 그 아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면 아직 어리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보면 지금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 나중에 크면 중요해지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눈에는 지금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요즘 장안의 화제인 핫한 어린아이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여줄 겁니다. 띄워주시죠. 이 친구가 지금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즘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예요.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보세요. 저희 아버지 얼굴에서 제 얼굴이 있지 않나요? 장안의 화제, 권투 선수를 꿈꾸던 노지훈, 목사가 되다. 사진 지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개바라고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아이들의 믿음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주님이 기대하신 아이야. 너는 남부 전원교회의 소망이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이들에게, 특히 제가 어느 날 한 아이에게 너 남부 전원교회 장로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정말 장로가 됐을 때는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크게 들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울림이 있겠어요. 너는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이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흔들리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이다. 지금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을 보세요. 미디안 군대에게 쫄아서 겁에 질려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보시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신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미래를 존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품는 것은 예수님께서 품으신 영혼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절기설교가 어려워요. 특히 5월이 되면 절기설교를 쭉 하는데 그것은 반복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가 꽤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부 전원교회는 어린아이가 적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게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제가 동강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9년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하게 남녀가 문제가 없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9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9년 만에. 정말 다 포기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남부 전원교회에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이들을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처럼 귀한 말이에요. 아이들을 영접하는 거, 어린아이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아, 은재야, 지안아, 지은아, 소율아, 지율아, 소은아, 하음아, 예음아, 태우야. 오늘 시상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걔네들한테 칭찬해 주고 그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 교회 와줘서 고마워. 아무개야,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아무개야, 너는 우리 교회의 기쁨이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는 어른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전도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서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일진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고 그리고 걔네 누나가 제 1년 후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빠 내 동생 좀 잘 부탁해, 너무 많이 방황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기억하고 그 친구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니까 주보를 나눠주는 것처럼 빨리 친해지는 게 없어요. 주보 갖고 있다가 아이들이 오면 농담 한마디 하고 하나 주고 아이들 이렇게 이름 불러주고 그것을 반복을 하는데 얘가 예배 시간이 다 이제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늦게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야, 너 예배 시간 왜 이렇게 늦어? 그랬더니 걔가 저를 보면서 뭐이씨. 여러분도 아까 무시무시한 제 과거 사진을 보셨잖아요. 권투 선수를 꿈꾸던 제가 한 방 먹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야, 너 그래도 예배 시간 지각하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얘가 반항심이 있으니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인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김상훈, 제가 걔하고 처음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걔 이름을 이야기한 거. 김상훈, 니네 엄마는 누구시고? 니네 누나 있지? 내 1년 후배야. 넌 상훈이잖아. 너 배영중학교 다니잖아. 제가 걔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훈이가 달라졌어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준 그 순간 이후부터 상훈이가 달라졌어요. 공각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애들이 떠들잖아요. 상훈이가 조용히 안 해? 그러면 조용해요. 교회에 그런 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게 아이들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너 진짜 넌 소중해. 하나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너는 남부 전원교회 기둥이 될 거야. 교회 떠나지 말고 하나님 붙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영혼을 만져주는 거예요.
비난의 말은 상처로 자라지만 축복의 말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요 너무 바빠요. 식당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 뭐 이렇게 막 후다닥 뛰어가면은 야야야 조심해 이 말 외에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한테 인사 잘하게 인사를 꾸벅꾸벅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감사해요.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10,000원씩 주면 돼요. 10,000원씩. 이유 없이 10,000원씩. 고용호 권사님이 우리 윤서한테 5만 원을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 옆에서 알짱알짱 거려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윤서도 누가 준지 권사님이 아유 웃는 게 너무 예쁘다. 야야 여기 이렇게 5만 원을 줬는데 어떤 권사님 우리 권사님 많으니까 어떤 권사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좁혀봤어요. 그 어떤 분인데 어떤 분 했더니 나중에 딱 권사님 줬다고. 돈 주면 좋아요. 돈 주면 돈만 줘봐요. 인사를 안 하는지. 우리 윤서는 권사님 보면 인사 잘할 거예요. 왜요? 또 줄 거라고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잘 섬기고 대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전 같으면 애들이 많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오전반, 오후반 다녔어요. 정부에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실이 부족하니까 한 반에 60명, 70명씩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왔어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은 인구수가 적고 아이들도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히 타격을 입죠. 전 그래도 조만간에 남부전원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을 때 지금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10%의 아이들이라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 아이들을 품는 게 중요해요. 1991년 가을에 일본 아오모리 현에 태풍으로 잘 익어가던 사과가 대부분 떨어져서 못 쓰게 됐습니다. 90% 이상이 사과가 떨어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역발상을 했어요. 90%의 사과가 떨어졌는데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광고하고 판 겁니다. 태풍을 이겨낸 10%의 사과, 합격 사과. 그해 이 사과는 태풍을 이겨낸 사과로 떨어지지 않은 사과로 10배의 가격으로 팔렸고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소수의 창조적 멋진 아이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대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도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에요. 카네이션 달아드리려고 그러면 그러면서 안 받으시는 분 많았어요. 사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카네이션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카네이션 무조건 착용하셔야 될 분은 65세 이상인 어른들은 무조건 착용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착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여전도에는 1951년생 76세 이상입니다. 이여전도에는 1961년에서 1952년 66세부터 75세입니다. 3여전도에는 1966년에서 1962년 61세에서 65세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65세에서 69세가요 69명이고요 70대가 44명입니다 80대가 53명이고 90대가 7분 계세요. 총 카네이션이 173개가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10,000원씩만 줘봐요. 땡 잡는 교회예요. 소문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절기설교 어렵다 그랬죠. 어린이가 없는데 어른들한테 절기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시편 71편 18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힘을 다음 세대,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에게 힘 주세요. 이게 어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남은 일이 있어요. 백발이 되었지만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힘은 약해졌지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제 걸음은 느려졌지만 주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예전에 참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갖는 그런 동네에 한 명씩 있는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몹쓸 짓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아이라도, 그런 청년이라도 온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기도 하고 어디가 상처 나면 돌보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 대한민국에 흘렀던 정신입니다. 그런 남부전원교회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꼭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격려할 때 이 아이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